2장, 창세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하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특별한 뭐 어떤 일이나 아니면 또 특별한 교육자의 어떤 감동 외에는 뭐 이제 소요리 문답을 되도록이면 이제 공부를 하려고 지난주에 강도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소요리 문답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단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신조 저변의 베이스가 뭐냐면 사도 신조 그리고 뭐냐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이 소요리라고 하는 것은 작을 소자죠. 요리는 요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의 대원칙과 교리를 이제 우리가 먹기에 단단하잖아요.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나 또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작게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요리를 해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질문과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소요리. 그리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한테는 대요리, 요리를 좀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 공부나 사실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사역을 해보고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리가 중요해요. 소요리, 소요리 문답, 교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 다른 어떤 뭐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파노라마나 또 요즘 하고 있는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 왜 그러냐면 왜 사람들이 흔들리고 배교를 하게 되고 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막 공산주의 모습도 나오고 왜 그러냐면 이 교리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리를 배워볼 텐데 그 소요리 문답 1문이에요. 1문이 뭐죠? 1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네,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암시가 되어 있죠. 그냥 육체의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된 본분,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 살아가는 목적,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결혼했잖아요. 지체가 결혼했고 이게 지체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해가지고 어쨌든 앉혀놔야 될 것 같아. 그죠? 결혼도 가르치고 참 축하할 일이에요. 가정이 있다는 거는. 그리고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 오늘 성경을 읽어봤죠. 성경적으로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결합, 연합되는 거, 연합되는 거.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했을 때 결혼도 이와 가장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적절하고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내신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결혼을 볼 때 그냥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이제 갈라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결혼하기 전에는 반쪽이라는 거죠. 그 결혼은 신비고 또 결혼은 고난이에요. 고난. 이제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입니다. 전쟁. 사랑과 전쟁 왜 나왔을까요? 결혼하지 않으면 사랑과 전쟁이란 말이 없거든. 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인데 사랑이 아니고 전쟁이야. 그래서 임재범이 전쟁 같은 사랑 나 위험하니까 그러잖아. 그런 거 보지 마요. 이 전투인데 최근에 대구에 화제가 되고 있는 여성 한 분 있죠. 대구 상보여 이렇게 입에 닿기가 좀 그런데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죠. 그 여성이 이제 인터넷을 뜨겁게 해가지고 지금 6가정 몇 가정을 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남자는 외도를 해가지고 남자가 더 큰 문제죠. 외도란 남자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정을 한 6가정 깨버리고 그 4월달에 지난달에 가까운 그 웨딩홀에서 자기가 깨버린 그 가정의 남자와 결혼식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깨진 그 남자의 옛날 와이프가 거기 찾아와서 막 뒤집어 푼 거죠. 우리 복잡해요, 그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랬는데 난 그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둘이 또 제주도 신혼여행 갔대. 앞으로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네 그러니까 이 결혼의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깨어지는 가정들도 많고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요즘 세대가 되어서 저도 그렇지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천 중에서도 결혼의 제도 자체, 결혼해야 된다는 거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결혼하기 싫어요. 근데 덮어놓고 나는 결혼하기 싫어요. 크리스천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속 볼 텐데 소위 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다른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죄인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부른다 예배한다.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갈 때 그 마술사들이 장난치고 이랬는데 바울 흉내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덤벼들어가지고 몸을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난 하나님과 친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죠. 내가 너 모른다고 끝났습니까? 지옥불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월미도 디스코 팡팡 탬버린 같은 거 돌잖아요. 보니까 되게 세게 돌리대요. 그 DJ가. 그러면서 이 남성들은 덜한데 여성들은 거기 가서 막 비참해요. 그냥 막 매어 달려 있고 막 뒤집어지고 막 굴러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옆에 커플이 있는데 엄한 커플한테 불러가지고 그 남자한테 안겨버리고 이러잖아요. 본인은 아닌데 그게 외부의 물리적인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 보니까 그 굴러 들어온 여자를 발로 차버리고 그죠? 그냥 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왜? 옆에 여친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액션을 취해줘야지 그죠? 꼭 격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왜 굴러 들어왔냐? 나는 널 모르노라고 바로 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지만 부른다. 가증스럽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구원과 동시에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없이 구원 없는 거예요. 교회 없이 나 저기 가서 노방전도 받아서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 우쭈무라 간조 김교신 이단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없다, 교회라는 조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가짜 신앙, 함석헌 이런 선생님들 다 예수 믿지. 다섯 유영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자기들은 탁월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성경도 많이 알았어. 근데 교회 없다 무교회주의자는 이단입니다. 사입이에요. 교회 사입이. 그러니까 교회 없이 구원 없고 교회 없이 신앙생활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아셔요. 왜?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교회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우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수행해 나갈 때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힌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없이,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 없이 아무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나는 교회 소속되는 게 없고 나는 교회 또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이 교회 저게. 그러니까 사이비적인 이단적인 행동이에요. 교회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 미비한 유아의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유아의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 가르침 받고 그죠? 그렇게 하여서 점점 장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하느냐?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줌으로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가고 그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인내의 결실을 맺게 되고 교회로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릇을 하는 것이 거룩한 강단이잖아요. 위임 목회자를 세우고. 목사, 장로, 그 장립집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에요. 자꾸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었잖아요. 그 3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장립집사와 그 장로들 안수하잖아요. 안수를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감독을 하고 치리를 하고 그리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승인하셨다. 그 권위를 승인하셨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위임 목회자로 승인하셨다. 목사로 승인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승인하셨다. 그거예요. 성경의 법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직분 자체가 참 존귀한 거지. 사람은 주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자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조언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뭐 본이 되지 못하면 서로 질책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회자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 자체가 권위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존경해주고 말씀 맡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 그 강단의 말씀을 듣고 지체들이 숙고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여서 그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배운 말씀대로 잘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자녀들에게도 들은 말씀,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세 번째, 결혼입니다. 결혼. 그 창세기 오늘 읽었죠.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순종하여라. 왜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죠? 순종하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절대적입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그 위에 신약의 지상 명령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에 나오잖아요. 지상 명령. 이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명령이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 조건으로 사람이 살게 되어 있고 또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생사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말씀 속에 생사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순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섬긴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섬긴다는 말. 교회 들어가면 전부 다 홈페이지에 섬기는 이 그러잖아요. 섬기는 이, 교회를 섬기는 이. 물론 좋은 취지로 어떤 취지로 했는지 알아요. 서로 섬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모두가 섬기고 아름답게 할 때 뭐 이게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섬김이라니까. 진짜 섬기고 싶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의 헌금 그거 빼뜨고 싶어서 애 입가에 밥풀 묻어는 거 떼서 막 빼먹고 싶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그죠? 11조 순종, 예배 순종, 직분 순종. 우리가 직분 감당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신다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게 뭐 우리가 다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를 안 받으세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맡기냐?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여라.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 교회 직분 받을 때 뭐 무턱대고 다 맡기고 받고 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을 하십시오. 순종. 아 순종이구나. 순종하며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생사가 달려있구나. 헌금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대명령을 내신 후에 곧바로 그 처음 명령을 내신 후에 곧바로 세우신 명령과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잎을 지으리라 하시니. 자,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름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순종하여라. 이거 대명령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명령이 뭐예요?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혼자 사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6절 17절 하신 명령 바로 다음에 하신 명령 제도를 세워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을 아주 분명히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다. 아시겠어요? 그 결혼이에요.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 거예요. 살아보라고. 하나님 덮어놓고 하나님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 명령에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 혼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존재한 이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데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나를 맛보면서 살 수 있고 나와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 수 있다.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목적을 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오늘 20절 말씀도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아담이 첫째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이름을 지어주는 거.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이름을 부르니까 그 동물이 그냥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뜬금없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뭐래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아담이 본격적으로 땅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법칙대로 다스려 나가는데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기가 좋지가 않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성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남자는 결혼식 때 그
검정색 양복을 입잖아요. 저는 회색을 입었습니다만은 왜 그런 걸 좀 사이즈 맞는 게 없더라고. 당일날 그것도 그 단추를 제대로 낀 게 아니라 옆에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겨우 꼈는데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오바한다고 막 절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은 안 할 건데 자 이제 검은 양복을 입잖아요 남자들은. 왜 검은 양복 입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은 죽었다. 이제 내 몸은 아내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죠? 여성은 면사포 썼잖아요. 원래는 면사포. 지금도 쓰잖아요. 뭐 왕관 요즘 왕관 쓰고 이러던데 쓰려면 쓰십시오. 근데 쟤도 공주구나 뭐 이렇게 쓰려면 쓰십시오. 뭐 반대는 요즘 써야 되니까 안 쓰면 좀 덜 이뻐 보이잖아. 근데 막 면사포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남자들 뭐 밥 무릎 꿇고 막 이러잖아. 숭배하듯이 뭐 주고 이러. 그런 거 좀 뭐 하려면 해요. 좀 그러지 마라 좀. 살아봐. 막 목을 밟고 싶고 그렇지. 자, 여성은 면사포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머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요 남편의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이 남자와 여성의 차별을 계급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좀 페미파들이 자꾸 남성 여성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격이 되는 사람은 남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성이 더 좋고 여성은 그냥 뭐 천에서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존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남녀, 남종, 여종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여성은 가르칠 수 있는데 교회 지도자보다는 그냥 여성으로서 고유의 사명을 감당하여라. 이 차별이 아니라고. 거기 열등감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인 거예요. 또 그런 열등감 자체를 열어나시키는 것이 문제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남성으로서 배워야 됩니다. 그죠? 남성은 그리스도인 남성으로서 가치관을 배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성은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내신 법과 질서와 존귀함,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움 받는 자가 강해요? 돕는 자가 강해요? 생각해 보세요. 대답 좀 해봐. 은빈아, 도움 받는 자가 강해? 돕는 자가 강해? 돕는 자가 강하다니까? 돕는 배필로, 여성이 돕는 배필로 지으셨잖아,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니까? 싸워봐, 여자한테 이겨주는가. 못 이겨요. 밤새도록 오라 보면 남자는 퍼져버리거든. 못 이긴다고, 여성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강하다고, 여성이. 그렇다고 여성이 더 우월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고 평등하지만 하나님 내신 질서는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여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다스리시고 그런 것처럼 복종하라. 남성은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연합된. 이 결혼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남편이 고난 받으면 아내도 같이 받잖아요. 아내가 고난 받으면 남편이 같이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나 괜히 고난 안 받아도 되거든? 근데 괜히 고난 받잖아.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녹화도 됩니다만은 남편 나가라고 피켓 뜨니까 아내도 같이 받잖아. 고난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김도원 물러나라 그러니까 아내도 같이 고난 받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하나다.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땐 나도 같이 어렵다. 같이 감당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대권에 누가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열받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연하지.
남편과 아내가 뜻이 다른데 어떻게 무엇인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함께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지친다 함께 가거라. 그 지친다 안 지칠지라도 함께하면 더욱 나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쟤는 코 짱구 좋아요 코 짱구 이랬는데 아내가 여보 그보다는 코끼리가 더 나았죠. 끼리 노는 코끼리들 그죠? 끼리가 좋죠. 그래요? 그죠? 제가 그래서 설교자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하잖아요. 교리나 말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여성이 듣는 입장을 다룰 수 있거든요. 좀 표현이 격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죠? 그럴 수 있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오늘 목사님, 오늘 저기 어느 집사님이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남편이랑 싸웠는데 남편이 밥맛 없다고 밥상을 뒤집었대요. 근데 목사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슴이 놀라는 거야. 여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표현을 내가 바꿔도 되겠다. 부드러워지는 거지. 그죠? 그럼으로써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질 급한 남편 막 있다가 그래도 아내라도 옆에서 조율해주고 똑같은 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것들 만나면 안 돼. 나는 아나니아, 나는 삽비라, 우리 같이 해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이 아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결혼을 한 가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행복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 결혼이라 합시다. 결혼, 순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표를 향해서 더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너희들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들 잘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사람에게 너희들은 인생의 목적이 있다. 인생의 목적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다.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가정을 세웠다. 왜 가정을 세웠느냐? 나를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잘 가도록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서 더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결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행복도 더 물어주시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여자를 자꾸 막 다야 주세요. 남들 할 거 다 하려고 그러지 하지 말고 그런 남자 없어요. 간혹 있는데 나중에 불에 굽힐 남자예요. 지옥불에. 알아요?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그러지 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구와 일시 지체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로 또 다짐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